오늘 말씀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쓴 편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1절에서 9절이지만 본문이 짧습니다. 9절이 다 합쳐봤자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짧고 굵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감사하게도 지금 이 학개서는 포로기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쓰여진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했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누구한테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심판의 말씀을 하시나요? 바벨론한테도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바사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 나라죠. 그 바사의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요, 유화 정책을 씁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자,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그 성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학개서가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의 방해 속에, 장애 속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오늘 학개서가 쓰여진 배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성전을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성전을 세우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 나라가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누가 정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요. 지금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을 우리가 무찌르기에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닌가 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시기를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방해가 심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냥 살기에 충분한 그런 집 이상으로, 그 벽돌로 지은 집에 무엇을 붙인 것과 같아요? 대리석을 둘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꾸미고 더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택지를 오다 가다 보면요, 짓담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빌라 옆에도요, 지금은 이제 다 지어놨는데 한 몇 달 동안 건물을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뼈대만 지어놓고 방치된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보기 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가 그런 상태라고요? 성전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짓다만 기초만 놓고 지금 그런 황폐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은 더 꾸미고 치장하고 더 화려하게 해놓는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 집만 화려하게 짓지 말고 내 성전도 화려하게 좀 지어라, 그 말씀일까요?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의 삶에 지금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에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성전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아니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방치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저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럴듯하죠. 이방 나라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이 성전 공사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면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방향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지 잘 점검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지금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저희 가정에서 저는 만화보다 밀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와도 애들이 나와보지 않으면 뽀로로에 빠져 있거나 만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돈의 마음을 뺏겨 있고요, 하나님 아닌 일의 마음이 뺏겨 있고요, 하나님보다 가정에 더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지만 먼저는 무엇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6절과 9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장 6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고, 분명히 전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9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무엇을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한재라는 것은 가뭄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 없는 부요는 오히려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 오히려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목표한 금액을 더 벌지 못했고, 목표한 업무를 더 담당하지 못했고, 더 많은 사람을 사귀지 못했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해내지 못한 그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더 그것을 완수해야지 하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인생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채워지지 않음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진정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가죠. 그렇게 맡겨드릴 때 우리는 염려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보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학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옛날에는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가뒀습니다. 이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12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나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회개는 그냥 나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죠? 됐죠? 땡! 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진정 회개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게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엎드리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끝도 없이 자기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고 바벨론이 심판받았고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셨다?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이야기하는 감동이라는 그 단어는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각성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쪼개고 내 삶의 영역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그 찬양에 감동받고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만이 감동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집니다.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감동시키심에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나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달라지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자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계신가요? 개척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큰 순종이실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인 거죠. 사람을 보면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순종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하나숲 동산교회가 조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될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떠나고 싶으니까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 중요한 이유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뭔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저는 하나숲 동산교회가 지금 같은 마음밭이면 평생 그렇게 가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크게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발동되지 않아도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 계속 갈수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변화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희미해집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유혹에,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의 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혹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혹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지금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의 영광에 비해서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나요? 금, 보석, 대리석들이 쫙 둘러싼 성전이었습니다. 7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20만 명이 동원된 성전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성에 우뚝 쏟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은 포로로 귀환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도 제한됐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초라한 성전이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없다입니다. 없다. 뭔가 한 것 같았는데, 뭔가 개척에 동참한 것 같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새벽도 깨우고 주일도 성수하고 결단하여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눈에 딱 떠서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4절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3번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며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거죠.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굳세게 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붙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무엇을 붙잡으라? 너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너를
붙드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우리가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내려놨습니다. 좋게 하려는 것도 내려놨고요.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미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교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손 붙들고 제가 해야 될 건 뭔가요? 그냥 기도할 테니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설교를 준비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피고 전화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자녀 양육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 마트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다시 소명을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은 교회에서 확인하시고 성도님들끼리 주일날 모여서 그 사명을 다시 도전하고 위로하고 복돋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2장 2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여 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진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보배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노인네 소주를 어쩜 그렇게 잘 먹어. 7병에서 8병 마셨지 아마. 분명히 한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아이고 나도 그 정도는 마셨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연말 송년회에서 드셨던 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물론 한 해의 회포를 풀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기분도 풀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병 마셨느냐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수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게 이렇게 자랑하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 인간적으로 어느 버릇없는 인간 누구냐라고 혼날까 봐 그 이야기는 못했는데 그 질문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나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것이 쌓였을 때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없어졌을 때 내 삶이 끝났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순종하자. 하나님만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